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또 준비하셨는 원석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오늘 준비한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그 능력의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간론. 네,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 대한 탐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 우리 그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 네, 인간. 우리 그놈의 인간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인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에 의해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얼굴 보면서 죄인인지 하나님의 형상인지 한번 볼까요? 어때요? 죄인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어때요? 네. 기본적으로 큰 인간에 대한 연구의 기본 틀이 시작이 여기에서 기독교의 관점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과 죄인.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구원은 이 죄인된 인간이 이 죄인은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압축하는 건데 죄인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딜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어딜 가요? 천국을 가요. 천국. 예. 그죠?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 갈 존재가 천국 가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우리가 구원하잖아요. 맞지요? 예, 마찬가지 이 지옥에서 허우적거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가정이 지옥이고 직장이 지옥이고. 하지만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 같은 가정과 천국 같은 직장과 천국 같은 사회에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고 오늘 또 이렇게 교리 산책을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다고 어디 나와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성경에 분명히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지음. 우리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시나요? 거울 보면 그 앞에 그 거울에 누가 있어요? 내가 이제 내 형상을 똑같이 닮은 그 사람이 그 거울 속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걸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신론을 하면서 삼위일체도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아시는 거 뭐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죠? 우리가 공유적 속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도덕적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양이 똑같이 있듯이 날 닮은 누군가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라고 해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한 번만 더 얼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시나요? 딱 이 사람은 하나님이야. 딱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딱 보여지시나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겠죠. 우리가 거룩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남들에게 비춰질 때 가식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조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형상이란 말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동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네요. 우리 자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뭐가 되었다? 2번 보니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구나라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리키고 훈육하셔야겠죠. 우리 요즘에도 아직도 뭐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아요.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훈육해야 될까요? 그 아이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이렇게 먹을 게 3개나 있어가지고 오늘 이거 3개 다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점심 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서로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또 간식이 저쪽에 있던 테이블이 일로 와가지고 더 푸짐해졌어요. 우리 간식 챙겨주시는 총무팀한테 박수. 네, 이렇게 너무 잘 챙겨주셨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앞에서 찬양해주신 우리 리더와 또 반주자에게도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 하나님의 이제 원이라는 게 있어요. 원이 조금 어렵죠. 원이 이제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거. 오리지널, 아주 최초의 것.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타락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 타락하기 전이 있고 타락 후가 있겠죠. 네, 문제 한번 내보고 타락하기 전은 언제였을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죠. 인간이 언제 처음에 죄를 졌어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이게 나무를 그리려고 했는데 나무가 잘 안 되네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됐어요. 요 나무를 먹음으로써 이제 타락을 하게 됐죠. 그 전에는 타락 전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하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창조 시에 도덕적 완전성의 관점에서 영혼의 참된 지식과 의의 거룩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 어떤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의와 거룩한 상태. 또 이렇게 보도마카도 챙겨주시고, 예, 또 보니까 하나님 형상 닮으신 우리 권사님 존귀하신 분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쪽에 다 치울게요. 감사해요, 권사님.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 어디로까지 얘기하냐면 이 타락 전에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어땠을까?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이제 우리가 감히 상상은 못하겠지만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고도 전혀 어떠한 그런 수치심이나 이런 것이 없던 상태가 바로 이 타락 전의 상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뭐에 대한 참된 지식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한 상태는 뭘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거룩의 상태거든요. 의와 거룩의 상태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게. 계속 이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이 타락 전에는 순종했죠. 어떤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들이 온전한 원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게 에덴 동산을 한번 거닐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요 전에는 안 죽었겠죠.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선 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시죠?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네, 그걸 이후에 또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마치 옷 입듯이 입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사실 봐봐요. 원성규라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맞죠? 감사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하지만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죄인이죠. 저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저에게 전가되어서 일단 저는 죄인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저는 지금 그 자범죄라고 하죠. 제 스스로가 짓는 죄 때문에 또한 죄인이에요. 이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무엇을 말미암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중생의 은혜와 또 칭의의 은혜로, 이게 너무 어렵죠.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은혜로 제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원성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성규라는 사람 배가 안 나왔죠.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네. 원래는 원성규라는 사람은 죄인인데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저는 새 사람으로서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새 사람을 입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또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미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새 사람을 입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새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말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헌 사람, 그죠? 네, 성경에서는 옛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옛 사람이라고. 네, 옛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새 사람이면 이제 옛 사람이 있겠죠. 옛 사람. 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이 옛사람, 이 사회나 이런 트렌드에 민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가 다닌 사람이 옛사람이겠죠. 이 세 사람은 뭘 바라봐요? 참된 지식을 본다고 했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리 산책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닮은 온전한 형상인 이 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원인이 죄 때문에 이 원의를 뭐 하게 된다고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 네, 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거룩함과 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었다고. 근데 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골로새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먼저 회복된 분이세요. 어떻게 회복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행복한 미소가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생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또 이렇게 중생하고 얘기하면 뭐가 이게 잘 뭔지 모르겠죠.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생. 제가 종종 이제 우리 고등부 설교 때도 얘기하고 하는데 중생이 뭔지 잠깐 얘기할게요. 중생. 네, 중생. 중생이 뭘까요? 중생. 그렇죠?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남을 얘기해요. 다시 태어남. 니고데모였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다시 태어남 맞나요? 예,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게 이런 데는 저는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성경 부분 기억나시나요? 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제가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기 분들은 다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중생한 영혼들이에요. 이 중생한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 얘기해요. 제가 아주 짤막하게 이 중생의 개념을 좀 알 수 있는 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좀 모자르네요. 자, 처음에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주제로 우리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가 교육부에서 하는데 처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소명부터 시작해요. 콜링. 여기 보이시나요? 가려지시나? 네. 이건 빨리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소명, 중생. 계속 얘기해 주세요. 또 네. 또 네. 자,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글씨를 너무 잘 써가지고 못 알아보시겠죠. 자,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순서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떠한 구원의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순서예요.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소명이나 요거 근데 이 순서를 짜르륵 해서 들어보시기는 어려웠을 거고 우리가 특별히 설교 시간이나 혹은 이제 어떠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심하셨습니다. 뭐 나름은 이제 회개랑 같이 얘기하게 되도 회개하십시오. 회심하십시오라고도 얘기하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신칭이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로 됐지요. 그리고 또 우리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는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견인의 은혜, 또 영화 이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회심은 뭘까요? 회심. 회개랑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럼 회심 조금 더. 회개와 회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개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오늘 혹시 나오시면서 이렇게 뭐 잘못하신 거 있으시나요? 뭐 교통법규를 옮겼거나 남편과 자녀랑 싸웠다거나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의 가정, 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네,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님 저 온몸을 다 씻겨서니까 아니다.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는 그런 걸 의미해요. 회심은 뭘까요? 회심은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해요. 죄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이제 특별히 이것이 굉장히 역동적일 때가 있고 또 이제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모태신앙인 경우는 보통이 어떠한 역동적인 그런 체험보다는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말씀에 계속 젖어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져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때로는 근데 너무나 체험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쇠퇴되는데 이것도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다. 네, 근데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을 가다가 빛이 임해서 어떠한 그런 체험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보통 어디 있냐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애들 막 울면서 인격적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가 보통이 회심을 경험하는 때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이와 같은 때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과 이것은 크게 차이가 없어. 나중에 다 같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언제 이렇게 막 한 경험이 있니? 너무 막 꼬치꼬치 물어보고 마치 이런 경험이 없으면 구원 안 받은 애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으시면 돼요. 네,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다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설 거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회심의 어떠한 그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장기적일 수도 있고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혹은 어떠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회심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중생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떠한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인데 중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말미암아 나를 부르심을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요것도 잘 알아요. 제가 말 표현이 이제 이게 좀 잘못될 수 있는데 내가 영접함으로라는 말 자체는 사실 틀린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말 표현상 우리가 영접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먼저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회심이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성교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중생하게 해주세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 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세례가 이것을 의미하죠. 세례가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물에 이렇게 꼬르륵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다시 놓으면 어떻게 해요? 숨을 다시 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회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예, 여기 다 믿음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까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새 사람은 우리가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성교라는 죄는 이 커피물이 이렇게 새카마지만 죄인처럼 새카마지만 이 컵이 하얗다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이렇게 하얗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본성은 아직도 이 안에는 죄가 있지만 죄의 습성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때 그 흰 보좌 앞에 갔을 때 원성교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는다라고 땅땅땅 이렇게 재판관의 판결처럼 의롭다고 칭해져서 법정적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다 설명하면 길지만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우리가 지금 한 페이지밖에 제가 못해가 6페이지가 있는데, 네, 이거 그래도 알려주고 싶네요. 아, 양자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제가 한번 저번에 사도신경 할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아들?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죠? 독생자는 뭘 독생자라 그래요? 딱 한 명을 해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들이요, 딸 맞나요?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근데 예수님이 독생자라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는 양자를 받은 거, 양자. 입양. 예. 원래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양자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은 상속을 한다고 했죠. 네, 상속. 제가 농담삼아 부동산 상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우리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유업과 기업, 상속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됨으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하지만 이렇게 성화로서 살아가게 돼도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지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탈락될까요? 왜 탈락이 안 될까요? 왜 탈락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랑 약속하셨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원성교라는 애가 계속 죄를 지어도 그걸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 구원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견인이에요,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실 만약에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어. 2번, 3번, 막 7번 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선 하고 싶겠죠, 그죠? 네, 그거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배도를 많이 해요, 그죠? 배역을 많이 해요, 그쵸?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지개 언약이 그 대표적인 이 견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예. 만약에 물로 심판받을 거였으면 진작에 저도 한 12번은 더 심판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었겠어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로. 그런 게 견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영화의 삶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면서. 예, 이게 지금 중생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한 발짝씩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동력이 뭘까요? 동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성화의 과정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믿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함으로써 성화의 과정에 한 발자국씩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제 자연적 본질의 형상이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제 지적, 자연적 감정, 도덕적 자유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본연의 인간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지적 능력으로도, 자연적 감정으로도, 도덕적 자유에도. 자, 이 타락의 영향이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성품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자연적
본질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으나 타락 이후에서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남아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연적 본질의 형상에는 무엇이냐면 인격성, 지, 정, 의가 있고요. 영성, 영혼의 불멸성, 피조계에 대한 다스림이 우리 안에 타락 이후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이와 같은 것들이 남겨져 있어요. 영혼은 불멸한가요? 네, 불멸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멸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지정의가 있어요. 예, 그죠?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지정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걸 얘기하죠. 네.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깨졌어요. 어그러지고 깨지고 이 모양이 훼손되었다라고, 오염되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 아담과 가인의 범죄 기억나시나요? 가인이 누굴 죽였죠? 아벨을 죽였죠. 아벨. 그죠? 그게 왜 그렇게 큰 일일까요?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나요. 그냥 사회상 법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서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형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살인죄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아주 막대한 어떠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요. 맞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제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걸 떠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떠한 보존이나 이런 경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그 나라 법으로 치르게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알죠.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지. 이거는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죄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나님 형상에 대한 관점들이 있어요. 어떠한 실제적인 관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개개인에게 주신 어떤 실제적인 요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요. 또 어떤 관점이 세 가지가 다 맞는데 관계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이러한 인간이 경험하는 관계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이거 우리가 교제하는 것 자체도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는 거죠. 또 기능적인 관점에서 우주 만물의 근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멘이시죠? 다스리는 행위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쨌든 이 자연 만물을 다 통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부분적으로 뒤틀어졌다. 이런 뒤틀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형상의 회복은 성경의 주된 메시지다. 네, 성경의 주된 메시지. 우리 성경이 뭐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다고 했죠? 예수,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50분까지 잠깐만요. 50분 하면 안 되겠다. 제 시계로 46분인데 50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있죠?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인데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형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 그 완벽하게 돌아가는 때가 언제냐면 이 영화의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적으로 죄와 싸우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완벽해질 수 없어요. 누굴 봐도 완벽해질 수 없죠. 그죠? 서로를 봐도 완벽해질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영성의 대가라고 해도 완벽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완벽한 이 영화의 상태.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의와 거룩과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이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막 거부하고, 네, 그렇게 살기 싫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닮은 면이 있냐면 도덕적인 면이 일단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지요? 예, 이것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떨어지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겠지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내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 성령의 찔리심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의 과정을 가져 이런 도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잠깐 얘기한 공의적 속성이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영적인 면은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 사실 좀 신비한 부분이에요. 신비한 부분. 제가 이게 좀 딴 얘기인데 지난주에 저희 고등부에서 그 이른 양 찾기에서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오고 그다음 오랜만에 장결자도 왔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믿을 만하다. 근데 하나님의 계심은 우리가 잘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간 이게 신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희 영혼이 있는 건 믿어라고 물어보니까 다 자신들한테 영혼이 있다는 건 믿는데요. 근데 영혼도 신비하지 않니? 이거 증명되지 않지 않니? 과학적이지 않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믿을 대상이야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세요. 맞지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도 영적인 존재예요. 또 우리 말고 또 영적인 존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천사와 사탄도 영적인 존재죠.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그들과? 우리는 영혼, 몸이 있죠. 맞죠? 우리는 영혼, 몸이 있는 존재고 이제 사탄 마귀는 그 영만 있는 존재겠죠. 영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중에 이제 사탄 마귀론도 한번 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 있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새1의 기도에 잘 나오고 계시지요?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토요일 날. 네. 그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며 지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지능과 의지는 능력과 힘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추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숙고하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 동일한 능력의 반영됨이에요. 이 능력은 다른 어디에서나 발견되지 않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신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그죠?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계적인 면에서도 인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주권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과 동행하고 서로 교제하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합과 교통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네, 요 삼위일체의 관계, 이 친밀함, 그것이 우리 안에도 이 관계적인 면에서 교제와 더불어서 있지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꼬박꼬박 5분씩 쉬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야기꽃들이 많은지. 예, 마이크를 잡고 제가 크게 얘기해야 그때서야 수업이 시작되는. 하지만 이것이 역시도 이런 관계적인 측면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영으로 우리가 통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육체적인 면,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영혼에 적합한 기간, 이 영혼에 적합한 기간, 그러니까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영혼의 도구로서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피조물, 특히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변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요것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나중에 또 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생각난 김에 영혼, 몸으로 우리 이제 개혁주의 내에서는 이렇게 분리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감리교 같은 경우는 영혼, 몸 이렇게 삼분법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제 나아가는 데는 칠분법이라고 해서 영가, 혼가, 몸가 뭐 이렇게 그 구조 있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영혼과 몸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은 이 영혼의 자소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할까요? 그죠? 이제 질문이 잘못됐죠, 그죠? 영혼 모두 거룩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마치 이분법으로 영혼은 거룩한 것, 몸은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몸을 막 상해하는 집단적인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기 몸을 막 상해하는 거지. 이 몸은 부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생리적인 형상들 역시도 다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이단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일부러 계속 상해하는 거예요. 막 왜 그 바알과 아세라 거기도 보면 자기들 몸을 막 이렇게 상해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건 분명히 이단이죠.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영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다 거룩한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때때로 우리가 이 육체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먹는 거, 자는 거, 어떠한 이런 타락적인 부분들이 몸으로 이래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몸에 할례라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할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영혼도 그렇고 몸도 다 거룩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몸이 마치 부정한 것으로만 여겨진다면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문제를 크게 냈는데 이건 다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저만 알고 있는 답이니까. 말하면 아세요. 네. 예수님은 영혼 몸이 다 있으셨던 분인가요? 맞나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인데 이 육체의 어떤 연약한 부분,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마치 영혼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치 증강현실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몸이 없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이제 신성과 인성 이렇게 하거든요. 신성, 하나님에 대한 성품, 인성, 사람에 대한 성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영혼 몸이 다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도 거룩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요. 이렇게 요 구분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이단 종교나 이런 데는 몸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영혼만 중요시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먼저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부활하겠지요. 우리도 몸을 갖고, 맞죠? 그 영광의 때가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맞죠?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역시도 그 몸을 갖고,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얘기해요. 제가 166.7에 지금 몸무게 68kg 정도 나가는데 배도 가끔씩 나오고, 네, 배 좀 집어넣어야겠다. 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이럴 때는 키 작고 이런 게 굉장히 트라우마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 트라우마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나중엔 다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거거든요. 이 땅 가운데 사는 80년, 100년만 저처럼 이렇게 키 작게 살면 영원히 살 그때는 그런 어떠한 거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장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장애가 있더라도 나중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후에 이런 영광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맞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여나 이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혹여나 자녀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나가면 이후에는 80년, 100년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게 있지만 또 소망이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떠한 육체의 부활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육체적인 몸도 우리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며, 저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또 사교구를 맡고 있어서 우리 목자분들한테 존경하는 우리 목자님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아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해요. 네. 자, 그리고 비록 제가 그 형상을 훼손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자라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자라가는 것이 아까 요 구원의 서정 중에 어디라고 했어요? 성화. 가라갈수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마치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딱 하고 보면 알 수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죠. 때로는 그래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그 양이 어떻게 돼요? 다 찢기겠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늘 항상 이렇게 같이 양끼리만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 나갈 일이 없고, 그래서 이게 제 스스로의 어떠한 고민이고 또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믿는 애들이,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면접 볼 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전화번호에 몇 명 정도가 저장되어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신 적 있거든요. 제가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0명, 또 500명, 좀 더 쓰시고, 제가 2,000명이 좀 넘어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제가 교회로만 7군데를 이렇게 옮겼을 테니까 그때마다 하면 이제 한 2,000명이 넘겠죠.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보통 저희 교구 한번 연락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저장을 한 번씩 해놓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카톡도 뜨고 하니까. 딴 얘기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네, 딴 얘기 자꾸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닮아서 우리에게 많이 유익을 주는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 나아가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내가 나 왜 이렇게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이러지,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청소년 시기에 좀 자존감이 낮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저희 집사람도 있지만 저희 집사람은 제가 대학교 때 만났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전혀 그런 존재인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너무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서 교만까지 가가지고 맨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말하고 이런 자리에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 청소년 시기에 그런 자존감 낮은 거를 저희 집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 혹시 혹여나 그런 마음의 우울감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게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늘 항상 상기하고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하시면서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 보통 3040 많이 앉아 계신데 그 자녀들 역시도 자존감이 낮을 수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항상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자존감을 좀 많이 높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은 전인격을 다해, 전인격이라는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 지식적인 면과 우리 정서적인 면과 우리 의지적인 면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동력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 역시 전인격적으로 포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저처럼 목사로 이렇게 이 안에 숨어서 계시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그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조금 더 교리적인 부분 할 건데 같이 한번 우리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멘. 이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이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꼼꼼히 잘 보시면 좋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무슨 죄라고 하죠? 원죄. 원죄라고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가 들어왔어요. 믿으시죠? 예, 요게 우리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싹으로 우리가 사망을 선고받았잖아요. 사망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려면 구원받아야 될 존재여야 되는 내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자,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모든 인류에게. 맞죠? 네, 맞아요. 이거를 포인트로 놓고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이 전체 강의를 한 번 더 정리하고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담 누구예요? 둘째 아담.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고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는 이제 전가된다고 하거든요. 전가예요. 유전이라고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제 PPT 한 군데 제가 유전으로 잘못 못하는 게 있는데 유전이라고 쓰면 안 되고 전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죽으셨어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원성규라는 사람이 죄인이 죽어야죠. 죄 때문에 사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내 대신 누가 사망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여기서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도 하고 죄에 대한 값이니까 이 표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말미암아 원선교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뭐 이중 전가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기회 될 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제 이후에 이제 배울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 예수님 그냥 안 죽으시고 우리 전체 인류 구원하시면 안 될까 이렇게 우리 질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죽으셔야만 한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떠한 죄에 대한 값을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럼 누가 대신 죽을 거야? 예. 그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누가 대신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죠. 맞죠? 예,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팀으로 있는 거고 그것을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있는 거고 다음 세대를 가리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있는 거죠. 네, 5분만 더 할게요. 자, 시계랑 좀 달라가지고 자 일단 제 기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악죄 유혹이 천사의 세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왔다고 해요. 나중에 제가 천사나 그 사탄론도 한번 할게요. 여기 지난 상반기 때 들으신 분도 계신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원래는 안 할까 했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유다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그래서 예전에 천사들이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 이 정도 우리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구절들이 유다서에 나와요. 천사와 뭐 사탄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구석구석 나와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정의해서 얘기해주지 않는데 그것들만 모아서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치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죄의 기원은 인류 안의 죄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다 했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죄의 단계들이 나와요. 이게 성경 구절들이 뒤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고 나중에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갖고 계신 분 펴보셔서 처음에는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일러 부르키고 이렇게 뱀이 나 하와야 이렇게 하면서 네 하시죠. 우리 집사람이 이거 잘하는데 네, 애들한테 가르칠 때 그래서 의심을 통해서 보면 하와의 마음속에 분노가 시작한 단계가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여자가 뱀이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너희가 죽을 까노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단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의심과 분노를 사고 4번에 보면 교만을 일으키고 5번에 보면 악한 욕망을 일으키고 6번에 결론적으로 불순종을 하게 만들죠. 6절에 보면 6절 그죠? 자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도 먹은지라. 그죠? 네, 이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여자가 문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맞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죄가 우리의 죄가 되어라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죄가 어떻게 내 죄가 됩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을 거느리면서 살았겠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한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너희가 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이걸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얼만큼 순종했을까요? 얼마나 기간 동안? 30년? 60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너무나 아름답게 잘 살았어요. 동물들과도 소통하면서 하나님과도 대면하면서 그리고 이제 늘 항상 때로는 이런 질문도 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애들 이걸 이렇게 가운데 세워놨을까? 왜 세워놨을까요? 그렇죠. 왜 세워놨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도 애들한테 많이 듣지 않아요? 왜 세워놨을까요? 이게 하나님한테는 훈련이었어요. 훈련. 어떤 훈련이냐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맞죠? 아담과 하와인가요? 아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마다 그 생각이 깨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맞다.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해주셨지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맞다. 여기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지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몇십 년이 됐는지 몇백 년이 됐는지 이제 이 사람들도 그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 구절처럼 따먹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지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죠? 네, 마음껏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삶의 주인이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언제 그러면 자꾸 이게 하나님 거다, 내 인생이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언제 아시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리 산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